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말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부활과 영생의 복을 누릴 자라고 한 주제로 함께 말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하시는 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네. 복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마음으로 믿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적인 삶을 사느냐 하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종교는 다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삶은, 신앙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은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은 또 철저하게 하지 말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믿음의 삶이라고, 신앙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참으로 많은 부분이 할애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만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고난의 삶을 겪으면서 그의 인생이 신앙으로 다져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소년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거의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무사요 전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끔 TV나 영화로 이렇게 고대 근동의 전쟁을 보게 되면 전쟁이 어떻습니까? 쫓고 쫓기는 이런 추격전이 벌어지고, 또 말을 타고 달리는데 그 말굽 소리가 들리고 창과 칼이 부딪히는 쇳소리, 또 병사들의 비명소리 등으로 아주 혼잡하고 불안정한 이런 화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전쟁 가운데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 병사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사람이 살고자 하는데 그 환경이 불안정하고 혼잡할 때의 상황을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인지라 그 불안정하고 혼잡한 그 상황을 피부로 잘 느끼고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안정하고 혼잡한 상황에서 가장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안정과 견고함 또는 평강의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몸과 영이 정말로 안정되고 견고하고 평강의 상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곳은 아예 없는 것일까요? 사람이 그토록 찾고 찾는 안정된 곳, 또 평안한 곳, 정말로 그러한 곳이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에서 시인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정말로 안정되고 견고하여 평강의 상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이런 평강의 상태, 평강의 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고 그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맞이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 믿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죠. 물질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 뭐 이런 것들, 형통의 복 이런 것들을 받기를 원하는데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잠시 동안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그런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은 영원한 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혹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진정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없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 1절에 그랬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렵고 고난의 상황만을 어떻게 하든지 모면하고 보자는 식일까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계시다, 저기에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라고 현혹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바로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이 내가 하나님께 피하오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상황과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자리만 뜨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현재 그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렵고 고난의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다윗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고 또 우리 역사가 증거하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그런 죽음 앞에서 섰을 때에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순교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게 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순교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또
또 어떤 고난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이 심할수록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도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만나는 그 어떠한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 삶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밖에 내 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복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의 상황을 말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심령 가운데에서부터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복이 되십니다 라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야 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부터 구원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 또 크든 작든 고통을 만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십니까? 아마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내가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안할 때나 곤고할 때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나의 주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여러분들이 어릴 적부터 다윗처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가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이런 신앙의 훈련을 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본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길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뭡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며 그들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성도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비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뭡니까? 주님과 성도는 하나의 지체임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크고 작은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신약에서의 신약시대의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고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이런 포도나무 비유를 듣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이
바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목회자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나보다 더 연약한 성도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또 이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그 신을 섬길수록 뭐가 더 커진다? 괴로움만 더 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절대로 나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시편 115편에 보게 되면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죠.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신이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은 괴로움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또 사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그러면 현대인의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현대인의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기주의와 세상 쾌락 추구하는 것이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관여하지 않는 것과 잠시 기분 좋고 즐거운 일만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 자신도 망하고 자신을 그를 따르는 다른 사람까지도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세상 쾌락에 빠져서 그것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괴로움과 고통의 깊어만 더 깊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은 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긴다라고 하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한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의 산업이요 소득이요 분깃이라고 오늘 10편 5절 이하에 분명히 16편 5절 이하에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세상의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영원한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받은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받은 것을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축복 받은 것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할 때 문자를 보낼 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보내지 않고 그 뒤에 새해 복 많이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복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 축복의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남기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편 16편 5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오늘 읽은 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밤마다 자신의 양심이 자기를 교훈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밤마다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으면 다윗의 양심이 바로 다윗 자신을 교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심장이 뛰는 것이 자기 힘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뛰게 함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내 몸에 붙어있는 심장을 내 마음대로 뛰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뛰게 할 수 있다면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죠. 내 몸에 붙어있는 혈압을 여러분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여기 헌혈을 갔는데 헌혈을 가면 혈압이 높으면 헌혈을 안 해요. 근데 꼭 헌혈을 가면 거기 이제 그거 5층에 있으니까 버스를 내려서 걸어서 이렇게 가니까 조금 이제 나도 헌혈을 가면 긴장하나 봐. 헌혈을 여러 번 하는데도 바늘을 꽂는 것이 긴장인데 꼭 가면 혈압이 높게 나와요. 맨 처음에 가면 한두 번 꼭 이렇게 두세 번 재야 항상 혈압이 정상적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자, 내 몸 안에서 뛰는 심장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고 내 몸의 혈압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어요. 자, 우리 몸에 오장 붙어있는 장기를 오장육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의 오장육부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나약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밤마다 침상에 누워서 바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금 네 생명이 내게 아니구나. 내가 심장 뛰고 있는 것이 내가 뛰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고 다윗의 양심이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깊은 심령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오늘 뛰고 있고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에 하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럼대로 여러분들이 하루 밤에 침상에 누울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또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소득이 되십니다. 나의 분기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임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다 라고 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 있는 말씀임을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이라도 하듯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앞에 모신다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자신이 위기에 처하거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해서 호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즉 말씀을 따라서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내용이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보면 9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강조하는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편 9절 이하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부활과 소망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 자신을 다윗의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소홀이 뭡니까? 지옥을 얘기하죠. 다윗의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썩지 않게 하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육체는 죽더라도 그의 영이 버림받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 이후에라도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영생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영생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육신은 이 땅에서 죽지만 영은 죽지 않고 부활한 이후의 삶을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사상의 중요한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일찍부터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도 배우잖아요. 그러나 배우면서도 이 부활과 영생의 신앙을 못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신앙 또 영생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셔서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의 기쁨, 내 영광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거워하며 우리 육체가 안전히 거하는 비결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평안의 복, 평강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확신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영원한 즐거움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성도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평강을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복들은 시간도 환경도 죽음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많은 역경과 고통을 겪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 모신 자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모심으로
현세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 복뿐만 아니라 내세에 있어 소망이 가득한 부활의 복, 영생의 복을 받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늘 불안정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세대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두어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